왜 나만 제자리 같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신 적이 있죠? 몇 주가 지났는데 몸무게는 그대로고 근육통만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점심까지 굶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면서 역시 나이어서 나랑 상관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운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뭘 드시지 않았는지, 아니면 드시는 조절에서 운동을 초과했던지, 아니면 덜 드셔야 되는데 너무 운동을 믿지 않았는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면 음식이 오고 클릭 한 번에 정보가 쏟아지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급하게 버튼 하나에 로켓처럼 배송되는 듯 우리에게 그렇게 날아오를 것 같이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고 전형적으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단정하듯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족,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건강을 포함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고, 이제 2026년 시작하는 이 지점에 아직도 1월의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2월로 넘어온 이 시점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성장, 발전은 왜 아직 이렇게 더딘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 가는데 나와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또 항상 내 인생은 언제나 오르막길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신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제자리 같을까라는 성경적인 대답을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제자리가 아님을 발견하고 2026년 다시 남은 페이지를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과정을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난 이미 모든 걸 얻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난 아직 얻은 게 없다.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 시절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게 아니라 인생 후반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좋지 않았고, 또 뭔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도착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내가 도착해야 되고 내가 목표해야 할 지점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건 누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도착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방향이 아니라 도착으로 측정되게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변의 상황 속에 비교를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너무 주변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나만 제자리 같은 도착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도착 지점을 갖고 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언제나 방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만드시고 또 모든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을 믿고 간다면 내가 원하는 지점은 아닐지라도 예전의 내 모습도 아닐 거고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만 도착한 다른 사람을 볼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이동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님은 과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과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과정을 신뢰해야 돼요. 과정을 믿으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중반 부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요새 굉장히 유명하고 핫한 수학 1타 강사 현우진이라는 사람의 그 썰들을 제가 쭉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에 나와서 수학과를 또 나와서 강남에 하여튼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의 탑티어에 속해 있는 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지금 40대 한 초반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자극 주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왜 이런 과정 안에 필요 없는 내용들을 가리키느냐 자기한테 많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말로 좀 거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된 것도 없고 얻지도 못한 사람이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런 건 굳이 굳이 이 수학의 과정이 필요 없지 않나요? 이런 과정을 굳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지겹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꼭 하는 게 어설프게 성공하고 어설프게 틀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과정을 신뢰하라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 어떤 힘듦이 있지만 열매는 반드시 달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선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표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과 너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신뢰해야 돼요. 과정을 잘 밟다 보면 어느새 목표 지점에 잘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학교 커리큘럼도 목적 지향점이 아니라 과정 지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간느냐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방향을 이 시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돈을 얼마나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됐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일단 어떻게 벌던 돈만 많으면 부자라고 하지만 미국 시스템 자체는 그가 얼마나 성실한 과정을 밟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내가 왜 제자리일까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밟게 하시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끄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단계, 더 좋은 단계로 이끈다는 것, 과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벽함이 아닌 성실한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게 아니다. 난 완벽한 걸 얻은 것이 없다. 뭔가 완전하고 온전한 건 하나도 없다. 내 상황이 어설프다. 내 조건이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달려간다. 무슨 뜻이에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반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완벽한 과정을 이수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도자기 수업에 대한 실험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기억이 제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두 그룹을 선생님이 두고 실험을 했던 것인데 하나는 한 그룹에 완벽한 작품 하나를 만들어라 하고 학생의 그룹을 하나 만들어줬고 또 한쪽 그룹은 너희는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양을 많이 만들어라. 그럼 양을 많이 만들면 그것으로 너희를 평가하겠다. 두 개의 부류였습니다. 두 개의 이 그룹 가운데 최고의 명장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래도 하나라도 완전한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대량의 양을 만드는 그룹에서 명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험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자기 이론이 뭐냐면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머뭇거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느 순간 허무함도 막 밀려오더라는 거죠.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그런 허무한 마음이 있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에겐 좋은 취미 하나가 생겼대요. 아예 공부를 해서 밤을 그냥 새워버리고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밤에서 새벽으로 바뀔 때 그 하늘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참 멋지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참 미친 놈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저런 사람이 내 옆에 나를 자극 안 준 게 참 감사하고 내가 수학을 잘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저는 하나도 상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학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 100편 이상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계속 파고 들어가 봤는데 결국 하나예요. 계속해. 완벽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발전되는 걸 고마워하면서 꾸준하게 계속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했던 삶의 태도하고 너무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시대의 석학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놀랐던 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 이상에 되는 유대인 학교였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탑티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일단 학자들의 증언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 직위까지 젊은 날 성공한 것도 그가 그 부분에 탑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고, 제가 이 터키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쪽 동네를 직접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 있거든요. 근데 문화생들을 키웠잖아요. 거기에 그 가말리엘 그 탑에 맨 위에 바울이 있더라고요. 바울. 그는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난 계속 달려가겠다. 지금 이때가 할아버지였던데 할아버지도 난 그만 놀겠다, 먹고 살겠다, 뭐 여행 다니겠다, 쉬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 러닝, 뛰겠다, 달려가겠다. 난 계속하겠다. 난 아직도 무언가 내가 목표했던 것에 대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처음에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그냥 계속하십시오.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용서하는 척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도자기의 원리인 거예요. 뭘 하려고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도자기가 완성본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도자기가 깨져도 괜찮대요.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때려쳐가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포기하면 안 된다. 2026년도 여러분이 각자 연초부터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참 내가 무슨 발전이고 무슨 성장이고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할 바에 신앙생활 졸업하는 게 낫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이어가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멋진 명작 도자기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연습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목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반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루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왜 쉽게 지루하냐면 이게 반복적이니까. 52번의 예배가 계속 같은 예배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장인이 된다는 건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할 때 장인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많은 몸값을 받고 아마추어는 몸값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적당량의 연습으로 그만두지만 프로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가고 심지어 근육통이 있어도 테이프를 붙이고 나가고 본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가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음악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목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이 텐션을 계속 유지하냐고. 우리는 감기도 걸릴 수 있고 독감도 걸릴 수 있고, 근데 당신의 연주회나 뭐가 있을 때 그런 게 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연예인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지켜봤더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프로고 그게 맞다. 저는 신앙생활도 프로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10년을 다녔으면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미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프로가 되지 않는가? 뭔가 완벽하면 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부족해도 계속한다. 부족해도 끊임없이 한다.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항은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저항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큰 저항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저항이 생겼다면 일단 내가 이륙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하게 산다는 건 이미 저항 없이 살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죠? 누워있는 게 왜 편할까요? 그냥 편하니까.
누워 있는 게 저항에서 가장 넓은 면을 받으니까 그냥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눕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이 왜 힘들어요? 운동은 내 몸을 완전히 극저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항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이륙할 때 저항을 많이 받듯이 우리의 삶의 이륙의 영역에 들어설 때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힌다는 건 이것은 다 동의하는 내용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저항을 받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저항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저항을 받는 거예요. 저항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항은 실패가 아니라 일부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내가 계속 저항에 부딪히니 오히려 그 극저항으로 내가 뛰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것 당연한 것입니다. 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내가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영역 안엔 전부 저항이 깔려 있습니다. 그 저항 안에는 가장 위험한 순간도 있고 그 위험한 순간을 넘어서는 저항에 우리는 가끔 아프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런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외부적인 반발이 강할 때가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적인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연이 움직여서 그가 죽을 뻔한 위치에도 서봤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항해서 그는 그들에게 돌을 맞고 힘든 적도 있었고 수많은 모략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해되는 저항을 많이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던 간에 저항의 벽은 늘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부예요. 당연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게 저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이 뭐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항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그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건 참 저도 부담스럽지만 뭔가 공부하는 영역에 뛰어난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요? 머리 좋은 거 오래 못 간다고. 결국 엉덩이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죠. 엉덩이 싸움은 뭡니까? 저항이에요. 극저항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저항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쉬워지는 거고 이걸 괴롭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역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저항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적인 저항이 있었죠. 자기는 사도의 역할에 있어서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시라고 이야기해요. 저항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부딪히는 말을 압박감이라고도 얘기해요. 내 마음에 압박을 느낀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낀다. 인간관계에서 압박을 느낀다. 내가 그냥 내 스스로의 내 가슴에 눌림이 있다. 이게 다 저항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압박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압박감이라는 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2026년도 이제 출발했는데 1월이 됐는데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오히려 주위 있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뭔가를 얻는 것 자꾸만 보이고 여러분 제자리라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그들과 비교하면서 압박감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압박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저항이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저항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압박감, 그 저항감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볼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해해야 될 영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어지는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은 그가 좀 뭔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느끼듯이 그는 뭐 좁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은 현실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이었습니다. 두 개의 간격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버려진 13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건 바로 저항의 13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그 13년간 요셉은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갇혔고 그런 자신이 앞으로 가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들과 싸우는 과정들이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0살이 돼서야 그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압력을 다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그 축복 자체에 압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 축복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수많은 압력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모 잘 만난 덕에 재물이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쉽게 얻다가 사회적인 압력에 가해질 때 그래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쉽게 줄 것을 쉽게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 과정을 잘 견딘 이후에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놀랍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단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힘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10대에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5년 동안 이스라엘의 굴이랑 굴은 다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심지어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고, 심지어 국가의 지명 수배자가 돼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도망다니다 적국의 블레셋까지도 넘어가서 정말 고통의 15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탄생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1월이 시작돼서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재정적인 거, 인간관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속도가 안 나나요?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을 거면 신앙생활 그냥 그만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나의 사랑 너는 넓고 잠기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지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인내를 통해 완성을 경험합니다. 인내를 통해 완성을 경험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 트라이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저항이 왔다. 근데 넌 기뻐해야 된다. 그거예요. 저항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을 향해서 기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장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게 오히려 이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저항을 주실 것이고 이 저항의 뜻의 끝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깊어지게 하고 나를 넓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비록 내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난 기꺼이 기뻐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야 될 내용을 나눈다면 과정이 더 행복한 새해와 미래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느끼는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곳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과정에 대한 행복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목표는 금방 사라지지만 그 목표에 이루고 나면 금방 사라지지만 지나왔던 그 과정은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경험이 생기고 그 풍부한 내 삶의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정을 너무 일찍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1월 달이 됐는데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빠른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계속 노력하라는 거예요. 과정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과정 없이 결과만 얻겠다.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은 복을 구하는 게 기복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복신앙이란 과정을 포기하고 결과만 얻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하는 건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셔야 되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셔야 되고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과정이 있음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정말 잘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잘 되는 프로그램 안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항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면 난 기꺼이 그거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결과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부자가 정말 되기를 원하고 진짜 그냥 믿음의 부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제 스텝을 밟겠다. 여러분, 세상은 그 과정의 스텝을 정직하게 밟은 사람에게 영향력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애들 공부하는데 과정이 힘들었네. 거기까지 갈 때 내 과정이 너무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다 과정을 그대로 밟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자기의 노력, 성실 외에는 믿을 구석이 없어요. 우리는 과정을 인정하기에 그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과정에 30배, 60배, 100배 하늘에는 이슬, 땅에는 소득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렇죠. 아니, 그 가정에 출세를 하면 어느 정도 하겠어요. 17살에 비전을 가져봐야 자기 노력으로 무슨 애굽의 총리예요. 신분이 해결도 안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서 시민권 하나 해결하는 것도 다행인데 시민권을 넘어서 총리가 된다고, 그거는 여러분 10,000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했다고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요? 부모가 도와줘서 공부 잘해서 그거 됐다고요? 그거는요,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소산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 그런 뛰어난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하면서 아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딱 봐도 그런 리더 나오는 사람이 잘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시간 내면 현웅지라는 사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도 그러게 절대로 공부하는데 돈 아끼지 말라. 자기는 지금까지 책 사는데 전부 정품만 샀다.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원래 복사본만 갖는 것도 참 황홀했는데 역시 탑티어는 다르구나. 여기서 탑티어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6년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사업가면 사업가로 잘 되시고, 여러분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 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건강이면 아주 그냥 몸짱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질문 던지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과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너무 조급하게 느끼는 영역들, 예를 들어 재정적인 거, 인간관계, 내가 이력, 커리어 등 어딘가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도착지에 먼저 가 있으려고 애쓰지는 않는지,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해하지 않는지, 그 커리어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을 얻으려고 과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고 살진 않았는지,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는 아직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오늘 데일리 브레드, 하루의 양식을 먹으면서 걸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린다면, 나는 완벽함, 퍼펙션이라고 하는 완벽함에 갇혀 살진 않는지. 이게 기질적으로도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거든요. 제대로 못할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완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자기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올해 내가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럴 때 야, 이렇게 유치한 기도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가 되냐?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기도해도 좋고, 2분이라도 좋고, 1분이라도 좋고 괜찮습니다. 한 장의 성경 읽기라도 좋습니다. 엉성한 시작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가, 내 삶에 그런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혹시 겪는 저항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최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있죠.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는지, 하나님이 굳이 나를 막으실 이유가 있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이런 쪽으로만 넘어가지 않았는지, 저항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있는지, 반대로 그 저항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나를 멈추는 벽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요셉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서 관여하셔서 막은 게 아니라 저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순간은 하나님이 막으신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루시고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2026년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매 순간 조급함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록 엉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엉성한 모습이 훨씬 더 쉽고 편하고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해